어제 은혜로 들어왔어요.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더니 이야, 드디어 젖과 꿀을 누리고 살자 이랬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놀랍게도 하나님 그냥 준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너희가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기는 땅은 너희 땅이에요. 근데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이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고부터가 처절한 전쟁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요? 무기 중요하죠. 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나 뭐 요즘에, 특히 요즘에는 뭐 더 심하죠.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그죠? 그거 아세요? 드론 아세요? 드론? 드론이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걸로 조정해서 그 띄우는 거 요즘에 카메라맨들 많이 쓰잖아요. TV 방송. 근데 그 드론에 총을 달아가지고 날려가지고 최근에 쏴가지고 난리였죠. 미군은 드론에다가 그 폭탄을 싣고 가서 레이더 딱 보고 탁 떨어뜨리잖아요. 드론 요즘에 폭격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도요,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무기가 중요했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누가 더 철을 빨리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어요. 옛날에는 구리칼을 썼으니까 철하고 구리하고 부딪히면 구리가 휘어지니까.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겼고요. 또 사실은 총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전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총을 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활을 쓰고 있었고.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무기 중요합니다. 무기 중요해요. 전쟁에서 무기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요,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종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탱크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만들 줄 아는 전문가, 쓸 줄 아는 전문가, 총을 쏠 줄 아는 전문가. 그러니까 전쟁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의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고참들이 많이 썼던 게 몸 관리 똑바로 해. 감기 걸리면 전투력 상실이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전투력 상실. 개개인의 군인이 자기 관리를 못하면 그것도 하나의 전투력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가끔 이렇게 포경수술 안 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고참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럼 고참들이 못하게 해요. 야, 그 전투력 상실이야. 하면 안 돼. 남자분들은 아시죠? 꼼짝을 못 하잖아요. 오늘 어차피 그 얘기를 할 건데 꼼짝을 못 하잖아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 휴가 가서 해. 이게 굉장히 큰 전투력 상실이 된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훨씬 심합니다. 현대야 뭐 기술로 하지만 고대 사회는 거의 사람과 사람이 하는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단강 물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적들이 습격해 올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건너갔으니까.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군인들이 이제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케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해야 될 게 뭘까요? 군인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무기 잘 닦아. 전쟁에 필요한 물품, 식량 넉넉하게 준비해. 이런 말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군인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사기는 전투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라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진덕여왕이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반란군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별이 떨어진 거는 드디어 이 왕조가 패망하는 증거다. 그리고 반란군들이 사기가 막 일어나는데, 이 소리가 여왕의 귀까지 들어갔는데 여왕조차 그 별이 떨어진 사인을 보고 벌벌벌 떨었대요.
그러니까 여왕이 그 정도 마음이 흔들리니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이거는 이 반역이 일어나는데 감당을 못 하겠대요. 그때 김유신 장군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큰 연을 만들어라. 그리고 연 사이에 인형을 넣어라. 밤에 인형에 불을 붙여서 다시 연을 띄웁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려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졌던 그 별이 다시 올라갔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군인들의 사기 케어 잘해야 될 거고 무기 정비 잘해야 될 때고 막 식량 잘하고 이럴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뭐 하라 그러냐면, 자, 전체 모아놔. 전쟁에 나갈 남자들 다 모아놔. 그리고 일괄 할례를 해라. 할례가 뭔지 아세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의 자손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한 백성됨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보시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 됨의 징표란 말이죠. 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 다음 절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14절. 자, 이렇게 됐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됨의 증표예요. 증표. 단순히 건강이나 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됨의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증표라니까 해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넣어줄 리가 없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다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다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배반했던 그때부터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반한 그때부터 그 백성을 더 이상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그때부터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할례를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겁니다. 광야에서 살고. 이제 하나님이 이해되죠.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할례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시기예요. 이 타임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탁 밟아서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지금 전쟁하러 딱 전쟁터에 들어갔단 말이죠. 때가 이때예요. 자, 이때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괜찮아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훈련받을 훈련소에 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IS 파병돼 가지고 시리아로 딱 갔는데 시리아 가가지고 이제 작전에 투입될 거야. 이거 앞으로 사흘 뒤에 투입될 거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대장이 전 전투병력은 다 할례를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에이 하고 좀 싸우지 하겠죠. 남자분들은 이 요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보신 분들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남자분들이 젊은 애들이 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걷지를 못해요. 요즘이야 기술이 좋아서 수술로 해가지고 마취도 하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부싯돌로 했다 그러잖아요. 딱딱한 부싯돌을 깨가지고 칼처럼 깨가지고 잘랐다고요. 지혈제도 없을 때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다 뛰지도 못하고
막 적들이 오면 막 싸워야 되는데 뛰지도 못하고 이러고 싸워요? 불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큰 전투력 상실이냐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을 보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겜이 디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한테 요구해가지고 야곱한테 청혼서를 넣게 합니다. 청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혼을 요구해요. 우리 딸을 주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하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데 그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은 아들이 많잖아요. 12이라는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할례를 가지고 장난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할례 안 받은 백성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 니네 부족 다 할례를 해. 남자들은 싹 할례를 해. 그러면 니네랑 우리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겜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케이 할게 하고 자기 아버지 전 부족의 남자가 다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하고 레위가 자기 부대를 데리고 밤에 딱 사흘 뒤에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남자란 남자를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남자란 남자를 다 죽이고 디나를 빼앗고 옵니다.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큰 전투력 상실인지 아시겠어요? 한 부족이 멸망당할 수 있어요. 멸망. 왜냐하면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거의 불가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싸우면 모르겠는데 막 전투라는, 고대 전투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몸을 던지고 막 무슨 쿵호 영화 보듯이, 중국 영화 보듯이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거의 죽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막 요단강 건너서 전쟁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 전쟁터에 들어간 그 군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예스하고 순종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예요. 대장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 대장 가만두겠어요? 모두 죽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나안 백성들이 기습이라도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우리 교인들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 밖에 나가서 일 못하면 죽을 상황인데 이 목사가 개념이 없이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나왔으면 괜찮은데 밤에도 또 나오라는 거예요. 일 끝나고 오자마자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목사가 그냥 저 혼자 젊다고 정신이 없네.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하라는 거야. 차라리 여유 있을 때 하라 그러지. 우리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하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할례를 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49일 동안 전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 전하고 은혜 받을 때 시키지. 끝나고 오기 전에. 그렇잖아요.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건너오면 되잖아요. 왜 전쟁터에 집어넣어 놓고 하냐는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절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니네 다 죽을 생각하고 해.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오면 죽으니까. 언제든 적들이 오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알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같으면 할까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좀 미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광신도라 그러죠. 광신도. 우리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광신도라 그래요. 지 생명도 좀 챙기고 지가 할 것도 좀 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하란다고 전쟁터 가가지고 누가 바보같이 할례를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광신도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땅을 취하고 복을 누리기 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점검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목숨 걸 만큼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됐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오기 전에 할례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했겠지. 뭐 그 정도도 못했겠어. 근데 네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할례할 수 있어?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야,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렇죠. 당연히 그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냐는 거죠. 그 믿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 만큼 하나님 따를 준비 됐는지. 어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들어왔으니 교회가 자연 부흥되겠지, 잘 되겠지, 야 여기 있으니 뭐 문제 없이 이제 앞으로 잘 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잘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가진 사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거룩한 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한 지역의 이름이 길갈이래요. 왜 길갈이 됐냐면 할례를 행했다고. 그 길갈이란 말의 뜻이 이겁니다. 굴러갔다. 특별히 이렇게 돼 있대요. 애굽의 수치가, 애굽에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스스로 아무도 모르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똑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까지 지었던 죄 모두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 다 굴러가 버려요. 우리의 수치는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계획. 그 계획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거룩함을 받냐면 믿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많은 신자들이, 제가 뉴욕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수치스러운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룩한 자로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고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근데 그 믿음을 보이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는 지우시고 거룩하고 용맹한 주의 군사로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 군대에 대한 우리 안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